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이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처음 들어가게 되는데 5장 한 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 성도는 재림을 예배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성경은요, 그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글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특이한 것은 이 서신글에서 종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장의 그 끝부분을 보면요, 계속 반복해서 마지막 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종말을 강조하는 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 사도는요,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주었을까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으니 재산을 처분하고 한 곳에 모여 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직업과 학업을 포기하고 말씀과 기도만 하면서 살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일상에서도 재림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재림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재림은 세상의 그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신앙이라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여러분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마지막 날만 기다리면서 세상에 등 돌리고 무의도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 신앙으로 사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자기 영혼과 몸을 성결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고, 또 이에 부가해서 일상의 삶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림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단순히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을 준비하는 또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 생활과 또 일상생활을 해야 할까라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 첫 시간인 만큼 바울 사도의 관점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바른 태도와 또 재림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지혜를 얻고 또 잘 준비하셔서 마지막 날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이 바른 태도는 어떤 것인지 살피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니까 때와 시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와 시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곧 세상의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그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날이 언제인지를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의하면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실까라는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기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마지막 날을 아는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간혹 계신데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인류가 멸망한다거나 재림 예수님이 임하신다라거나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그런 분들, 그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다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여러 이단들이 이런 주장들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주장을 한 이단으로 가장 유명한 단체는 다미선교회입니다. 1980년 당시 다미선교회 그 이장님 씨는 1992년 10월 28일에 세계가 종말하면서 휴거,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성도가 하늘에 들림받는 일이 일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이게 파격적인 주장 아닙니까?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언론은 이 문제를 연일 보도했고 시한부 종말론을 추종하던 이 신자들 중에는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일어난다고 믿는 그 당일에는 다미선교의 그 신자들이 흰옷을 입고 교회에 모여 휴거를 기다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수많은 기자들이 밖에서 그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서 대기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10월 28일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미선교회 그 이장님 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이 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몇 날 며칠에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부릅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좀 말려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선에서 말리는 것이 어렵다면 그런 분과는 좀 거리를 두십시오. 다만 여러분,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려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것은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가까워 왔는지 알 수 있는 징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뭐 알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 날이 가까워진 것 같은 징조가 보이거든 그때가 마지막 때이구나 라고 그렇게 분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날에 대한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임박한 것을 분별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때를 분별한 성도들은 주의 날이 예고 없이 찾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서 8절은 그런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자, 여러분 7절을 보니 바울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자다라는 말은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모든 지력과 의지와 또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감각, 무지각, 무의식 상태에 깊이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취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술에 취해서 모든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본능에 충실하게 또 욕구를 따라서 사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에 의하면 밤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본능과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를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자고 또 취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또 심고 집을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찾아왔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위해서 죄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도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무감각해서 이를 대비하지 못하고 현실의 순간적이고 쾌락적인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8절을 보면 낮에 속한 이 성도들은 또 깨어있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분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그것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어떤 투구를 쓴다고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자, 여기서 여러분, 투구라고 하는 것은요, 그 병사들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런 면에서 투구는 병사의 어떤 전신 갑주 중에 가장 중요한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헬멧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을 소망하라고 했을까요? 답을 얻기 위해서 잠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전에 죄의 속박 아래 죄에서 이 종노릇 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이 땅에서 죄의 위협을 받고 있고 때로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으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받은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구출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진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구출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좀 비유해 본다면, 구원은 깊은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구조선에 타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 구조선이 지금 완전히 무태에 다다른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조선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조선을 탄 사람은 언제 구원이 완성됩니까? 무태 다다를 때 이루어지죠. 풍랑이 는 바다를 완전히 떠나서 이 땅을 밟을 때 그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구원을 소망하는 것은 구조선을 탄 사람이 무틀 고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태에 가보면 치료해 줄 의사가 있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이것들을 고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소망한다는 것은요, 성도들이 마지막 날 그날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먼저 보낸 가족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는 신앙이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재림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호심경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전 성경에는 그 흉배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호심경이란 이 목에서 허리에 이르기까지 병사의 몸을 감싸는 그런 어떤 그 갑옷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적의 어떤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호심경은 여러분 가죽으로도 만들었고 두텁게 누빈 어떤 천이나 주로 이제 노쇠 또 철 같은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전투에 임하는 병사에게 있어서 이 호심경은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방어 장비였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방탄조끼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믿음과 사랑으로 호심경을 삼으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이 심장, 이 곧 마음을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과 사랑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이란 일반적으로 이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의 전반적인 문제, 나아가서는 삶 전체를 미련이나 어떤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또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내어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면 할수록 자신의 것을 주고 싶어하는 이 사랑의 감정을 느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친구 사이에서 또 연인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이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근본적으로 내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게 되면 나의 시간을 주고 또 돈을 주고 또 정성을 주고 마음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신의 것을 베풀어 줌으로써 함께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랑의 신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성도의 심장을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요, 이제 바람직한 재림신앙은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또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는 것이고 또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것들을 좀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여러분, 주는 것으로 한번 이 사랑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기 위해서는요, 이 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내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내 기회를, 내 시간을, 내 경험을, 내 돈을, 내 아끼는 것들을 주는 것은 사실상 나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끼는 것을 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연습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실천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주는 것을 연습하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주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나 은사에게 또 친한 친구에게 동생과 언니, 오빠에게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특히 주 안에서 형제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다면 여러분 돕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으로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맡기는 것으로 여러분 믿음을 준비해 주십시오. 믿음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우리가 훈련할 수 있습니다. 맡긴다, 이게 사실 쉬울 것 같지만 이것 역시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먼저 내 방식, 내 계획, 내가 원하는 어떤 과정,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따랐지만 이 맡기지 못한 예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광야길에서 물이 떨어지는 등의 그런 어려움을 만나자 이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이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과정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확신하신다면, 지금 좀 늦어지는 것 같고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길로 간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따라야 합니다. 과정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과정까지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대체 이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 구원의 소망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은 약속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역시도요.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 잠깐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말씀을 보니 바울 사도는 먼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미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바울 사도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소망을 가진 이 바울 사도, 그가 무엇을 기대하며 기다린다고 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요, 예수님처럼 영화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바울로 하여금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구원의 소망을 갖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을, 변화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 어떤 죄 유혹도 두려움도 위협도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그 구원이 그 순간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바울처럼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마지막 날에 완성될 그 구원을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그런 성도가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화롭게 변화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한번 결단해 주시고, 아울러 이웃에게 나눠주고 또 하나님께 그 과정을 모두 내어 맡김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살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함께 잠깐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